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9절입니다. 신약성경 249면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까지 봉독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13살 난 중학교 1학년 여학생입니다. 나는 아스퍼거 증후군 환자입니다. 아스퍼거 증후군이란 자폐 스펙트럼 장애 중의 하나인데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환자입니다. 나는 2018년 8월부터 매주 금요일에 학교를 가는 대신에 국회의사당 앞에 나가서 탄소량 배출 감축을 위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나의 뜻에 동참해서 120여 개국에서 160만 명의 학생들이 거리를 메웠습니다. 그것이 확대되어 지금은 미국에서는 청년 기후 파업 운동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나는 유엔 기후 협약 당사자 회의에 참석해서 190여 개국 대표들을 향하여 격양된 목소리로 당신들은 우리들의 미래를 훔치고 있다고 소리쳤고 왜 우리가 없을지도 모를 미래를 위해서 공부를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2019년에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올랐는데 결국 대한노벨상이라고 불리우는 올해의 바른 생활상을 수상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스웨덴에 사는 그레타 툰베리라고 하는 소녀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기서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껴야 되는데 정상인도 아닌 아스퍼거 증후군 환자, 그것도 나이가 13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가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학교를 안 가면서까지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툰베리는 8살 되던 해에 처음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까 여기에 의구심을 품게 됐습니다. 그 기후변화에 대해서 공부하면 할수록 절망감에 빠져서 11살 때는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했는지 우울증에 걸리고 아스퍼스 증후군을 진단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던진 질문이 우리의 마음을 깊이 찌르지요. 왜 우리가 없을지도 모르는 미래를 위해서 공부를 해야 하나요? 없을지도 모른다는 말은 지구가 멸망해서 사라질 수도 있다는 말인데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프란츠 알트가 쓴 생태주의자 예수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주공간에서 지구를 만난 어떤 별이 지구의 안부를 묻습니다. 너 잘 지내니? 그렇지가 못해. 나는 호모 사피엔스, 즉 지혜가 있는 사람을 태우고 다니거든. 그러자 그 낯선 별이 지구를 이렇게 위로합니다. 까짓것 신경 쓰지 마. 금방 사라질 거야. 지구가 영원히 사라질 거라고 예언하고 있는데 이게 만든 이야기이긴 하지만 얼마나 가슴 선택한 예언처럼 들려옵니까? 이 시간 2분짜리 동영상 보겠습니다. 거대한 설산 골짜기를 무섭게 휩쓸며 내려오는 흙구름. 산 아래 동네를 삼켜버리기까지 단 몇 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동화에 나올 것 같던 평화로운 마을이 순식간에 이렇게 초토화된 건데요. 여기는 천혜의 자연을 자랑하던 스위스. 영원할 것 같던 알프스 산이라는 게 믿겨지시나요? Und in dieser Zeit, wie er ganz unten beim Eingang war, hat es gerumpelt und es gab so wie ein Knall und das Licht ging plötzlich aus.
Und dann dachten wir, das ist aber mega komisch, was haben die da unten gemacht? Und dann ist er sofort hochgekommen, er hat Mitteilung bekommen, der Berg ist gekommen. 주민 300여 명은 미리 발령된 산사태 경보에 대피했지만 한 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 언뜻 봐도 진흙과 돌에 완전히 파묻힌 마을. 주택들은 대부분 파괴됐습니다. 이번 산사태는 왜 발생했을까요? Ja, da bin ich sicher. Also sag's wegen dem Regen? Ja, also wegen dem Regen. Der Regen. Im Winter ist es immer sehr kalt und dann schneit es. Und wenn dann der Regen kommt, der Regen ist ja bereits geschmolzener Schnee. 빙하 위에 형성된 암석층이 불안정해진 건데 So we don't know for sure whether climate change was the main driver. And what we know is that climate change at high elevations is not favorable for rock slope stability. So with increasing temperatures, more water available through ice and snow melt, maybe precipitation falling even at high elevations more often as rain than as snow. So those are factors that are not beneficial to mountain stability. 100년 안에 알프스 빙하가 모두 사라질 수 있다. 전문가들의 경고는 벌써 수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대표적인 신혼여행지로 떠올릴 만큼 아름다운 스위스 자연의 풍경, 머지않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까요? 앞으로 100년 안에 알프스 산맥에 있는 모든 설산들이 없어질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알렉산드라 얀 미국 콜로라도 대학교 대기해양과학부 교수 연구팀은 북극이 빙하가 없는 여름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국제학술지인 네이처 리뷰 지구앤 환경에 발표했는데 10년 안에 북극의 빙하가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현재 북극의 모습입니다. 온통 얼음으로 뒤덮여야 될 것이 지금 홀랑 벗겨져 있죠. 또 2019년 가을 호주에서는 최악의 산불이 일어났는데 무려 6개월 동안 계속 탔습니다. 그 탄 면적이 대한민국 전체 국토의 면적이었습니다. 그 화재로 인해서 10억 마리의 동물들이 죽었고 5,700채의 건물이 전소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 모두가 기후변화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은 제42회 환경주일입니다. 이제 환경 문제는 사회적 문제를 넘어서 신학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생명 전체가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미국 세계보건기구에서 권고하는 기준의 3배를 초과해서 호흡기와 신경계 등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요즘은 더 심각한 문제가 바로 미세 플라스틱인데 세계적인 권위자인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옥용식 교수가 세계 최대의 출판사인 영국의 테일러 앤 프랜시스 그룹에서 환경 중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이 책은 옥용식 교수님을 포함해서 세계 생태 분야 세계 상위 1위 연구자들이 2년간 집필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사용하는 이런 병물 같은 거 있죠? 이걸 먹고 버립니다. 그럼 태양빛에 그것이 분쇄가 돼갖고 쪼개지는데 이 미세 플라스틱은 없어지지를 않습니다. 점점 작아지는 것뿐입니다. 나중에는 눈에 보이지도 않죠. 그러나 작아질수록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차가 휙 하고 지나가면서 바람을 일으키면 그 바람 속에서 보이지 않는 그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내분비 장애가 일어나고 심혈관 질환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한국원자력의학원 연구팀이 실험쥐에게 이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하게 했더니 쥐들에게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티즘, 이 자폐증 환자들이 점점 늘지 않습니까? 제 박사학위를 지도했던 교수님, 그 사모님도 US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이 목사님도 아주 유명한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인데 애가 자폐증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성경을 펴놓고 보면은 아빠가 하지 마 그럴 때까지 3시간이고 4시간이고 계속 읽고 그것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왜 생겼는지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미세 플라스틱의 영향이 클 것이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세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한마디로 환경 지킴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존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환경 청지기들은 하나님의 아픔을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을 7번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좋았더라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부인데 단지 좋았다라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토부의 다른 의미들은 첫째 선함, 시편 37편 8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둘째 갑진, 질의 우수성을 말하는데 창세기 2장 12절에서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토부요 그곳에는 베델리움과 호마노도 있으며 셋째 충실한, 창세기 41장 5절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넷째 아름다움, 창세기 6장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더 나은 것을 말하기도 하는데 사사기 8장 2절 기돈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이제 행한 일이 너희의 행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더 낫지 아니하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성경 구절을 다 인용하기는 어려워서 어떤만 전해드린다면은 여섯째 온전한, 일곱째 유쾌한, 여덟째 최선의, 아홉째 풍부한, 열째 쾌활한, 11번째 편한, 12번째 반가운, 13번째 자비로운, 14번째 친절한, 15번째 사랑하는, 16째 풍성한, 17째 준비된, 18째 달콤한, 19째 부유한, 20번째 은총을 받은 이라는 뜻이 바로 이 토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하다고 번역할 수 있을 만큼 excellent 할 때 쓰는 단어가 토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해 놓고 당신 보시기에도 너무너무 좋아서 감동을 잡수셨던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애착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름다운 별 지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구의 중간에 동산을 창설해 놓고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에덴이라 그랬죠. 에덴은 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슈빌에 있는 벤더필트 신학교에서 30년간 조직신학을 가르쳤던 셜리 맥페이그 교수는 지구는 하나님의 몸이다 라고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하나님의 몸이라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러므로 지구를 오염시키고 훼손하고 파괴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몸을 해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심히 아프게 하는 반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를 회파하고 오염시키고 파괴시키는 주범이 누굴까요? 아주 죄송한 말씀이지만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세계 지도를 쫙 펴놓고 가장 잘 사는 나라 10개만 한번 뽑아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호주, 카나다 다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잘 살게 되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인해서 잘 살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을 짐승과 같이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지 않았습니까? 그 수입이 영국의 노예 해방 제도 일어나기 전에 국가 전체 수입의 3분의 1이었습니다. 그리고 산업혁명을 일으킨 결과 아닙니까? 한 예를 들죠. 여러분들은 안데르센이 쓴 성냥팔이 소녀라는 동화를 아실 것입니다. 최소한 국민학교 교과서에도 나왔으니까요.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가난한 소녀가
집에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엄마 아버지가 나를 키울 수가 없으니까 그냥 방출을 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냥 가게에서 일을 했는데 이제 회사에서 나오게 돼서 너무너무 춥습니다. 성냥을 팔아야 되는데 팔리지는 않고, 그래서 성냥 하나 켜갖고 거기다가 이렇게 불을 쬐고 따뜻하려고 하는데 그게 뭐 얼마나 합니까? 추운 겨울에 성냥 하나가 뭐 따뜻함을 주면 얼마나 주겠습니까? 그런데 성냥불이 켤 때마다 환상 속에서 따뜻한 장면들이 나타나고 마지막에는 할머니와 함께 천국에서 평화롭게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런 동화의 배경을 아시려면 왜 이런 것이 나오게 된 역사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말도 안 되는 막장 드라마들, 우리나라에서 방영하는 이 일일 드라마, 제가 볼 때 절반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 거 보지 마시고 매주 화요일날 밤에 방영하는 벌거벗은 세계사라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계 역사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미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성냥팔이 소녀는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에 노동 현장에서 벌어지는 추악한 현실이 투영된 역사적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동화에 나오는 소녀는 성냥 공장에서 일하는 산재 노동자입니다. 그런데 당시 어린 소녀들이 그 성냥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뭐 아주 어린 애들, 아까 처음에 툰베리 같은 여자 13살이 했듯이 그런 애들이 성냥을 만드는데 당시 성냥을 만드는 재료가 백린이었습니다. 이 백린은 지금도 폭탄을 만들 때 사용하는 거죠. 잠깐만 해도 엄청난 연기와 함께 아주 불이 튀고 난리가 나는 화학약품이고 발암물질입니다. 그래서 그 공장에서 일하는 어린이들이 얼굴이 썩어 들어가고 머리털이 빠지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병이 들어도 이 영국의 이런 성냥 공장 회사들은 돈만 벌기 위해서 이 애들을 내쫓는데 퇴직금을 줘서 내쫓는 게 아니라 성냥 더미를 줘서 내쫓습니다. 이걸 팔아갖고 돈 벌어서 너 써라, 이런 거죠. 이게 바로 성냥팔이 소녀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1888년 영국 최대 성냥 공장이었던 브라이언트 앤 메이사가서 일하던 1000명의 어린 소녀들이 파업을 했죠. 그 파업은 영국 노동 운동의 전환점이 되었고, 파업 이후에는 성냥 공장에서 백린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성냥 한 개 피해도 어린아이들의 생명이 달려있던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이 정복하다는 단어가 카바시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땅을 마음 놓고 짓밟으라는 뜻이 아니라 선한 목적을 쫓아 땅속에 포함된 광대한 자원을 개발해서 유용하게 쓰라는 문화혁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화혁명을 주실 때 나쁘게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심에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다 선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땅을 정복하라는 것이 백인들이 가져서 인디언들을 죽이고 흑인을 잡아다가 노예로 삼고 그런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또 다스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단데 이것은 잘 관리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관리를 잘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구가 병들었습니까? 우리가 몸을 관리하게 되면 몸이 점점 건강해져야 되죠. 그런데 지구가 이렇게 점점 병드는 것은 잘못 관리했다는 것의 반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유용하게 개발하고 잘 관리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개혁신학이라는 근간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신학이 뭡니까? 신학을 theology라고 부르죠. 하나님이라는 theos와 말씀이라는 로고이아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이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런데 신학을 방법에 따라 분류를 하게 되면 첫째, 주경신학인데 이 안에 성경신학과 성서고고학과 성서언어학 등이 있습니다. 둘째로 역사신학인데 그 안에 교회사, 교리사, 기독교 사상사, 선교 역사 등이 있습니다.
셋째로 조직신학인데 이 안에는 서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의 7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넷째로 실천신학인데 이 안에 설교학, 전도학, 목회학, 교회행정학, 기독교 교육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을 시대에 따라 분류를 하면 첫째 교부신학, 둘째 중세신학, 셋째 개혁신학, 넷째 현대신학, 다섯째 복고신학 등이 있고, 또 주제를 따라 분류를 하게 되면 여섯째 여성신학, 일곱째 해방신학, 여덟째 민중신학, 아홉째 은유신학, 열째 자유신학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신학들이 있지만은 이런 것을 공부해서 명함이라도 내밀려면 최소한 10년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10년을 공부하려면 엄청난 돈도 들지요. 그런데 돈이 하나도 들지 아니하고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신학이 있습니다. 무슨 신학일까요? 바로 생태신학입니다. 최신의 곽광을 받고 있는 분야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조금만 노력하고 수고를 한다면 얼마든지 신학자가 될 수 있고, 그 어떤 신학 박사학위 가진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 나오는 이 곱고 아리따우신 분이 누굴까요? 이분은 우리나라가 정말로 찢어지게 가난할 때 독일에 가서 독일 사람의 시체를 알코올로 닦아주고 그러던 파독 간호사 1호십니다. 이번 총회를 개최했던 그린스보로 한인 장로교회를 섬기시는 윤영희 권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그렇게 고생을 하시고 이제 나이가 80에 넘어서 편하게 쉬실 때가 되신 분인데도 총회가 끝나자 호텔로 달려와 갖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모든 목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정중하게 배웅을 하십니다. 특별히 감동받는 것은 우리를 묵게 했던 숙소는 그린스보로의 유명한 그랜드 도버 호텔인데 아주 최고의 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공항까지 데려다 주신 그 교회 장로님의 말씀에 따르면 저 윤영희 권사님께서 수시로 나와서 그 주변에 있는 나무를 가꾸고 물을 주고 교회도 화단을 가꾸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태 신학자이시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정원을 가꾸라, 지구를 살리라입니다. 이런 일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생태 신학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즐기고 계신 일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텔레비전을 보든지 신문을 보든지 또 골프를 치든지 등산을 하든지 노래방 하든 뭐든지 좋습니다. 그 모든 것에 10분의 1의 시간을 띄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 즉 이 하나님의 정원을 가꾸고 지구를 살리는 일에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그렇게 학수고대를 할까요? 왜냐하면 이 지구, 이 피조물들이 다 지금 회파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막고 그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들 뿐이기 때문입니다. 22절을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픔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을 보호해 주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1절을 보니까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지구가 얼마나 병들었는지는 여러분도 좋게 아십니다. 암이 한 군데만 있으면 그것을 도려내면 살 수가 있지만 암이 여러 군데로 전이가 되면은 살리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온 지구가 어디 한 곳만이 아니에요. 그냥 온 전체가 다 지금 병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병들게 한 주범은
바로 온난화입니다. 온난화를 막지 못하면 미래는 없습니다. 이제 제가 지구의 온난화를 막는 해결 방안 10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적정 실내 온도를 유지하기. 지금부터 10월 중순까지 날씨가 더울 겁니다. 어저께도 더웠죠. 그럴 때 여러분의 온도, 실내 온도를 에어컨을 킬 때 조금 그냥 견딜 만큼 조금 시원하게 하십시오. 내 돈 내고 전기값 내는 내 마음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후손들에게 이 지구를 빌려 쓰고 있는 것입니다. 빌려 쓰는 주제에 내 마음대로 그것을 막 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껴야죠. 또 겨울에 되면 히터를 틀을 텐데 방 안에서는 반바지 입고 돌아다니면서 휘파람 팡팡 트는 거, 그것 죄악입니다. 따뜻한 옷을 입고 히터를 적게 트세요. 여름에는 옷을 좀 벗고 좀 에어컨 온도를 낮추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물 아껴 쓰기. 지금 미국 사람이 하루에 사용하는 물의 양이 387리터라고 합니다. 세계 최고죠. 독일 사람들이 사용하는 물의 양의 2배입니다. 그러므로 샤워를 매일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연세가 들수록 너무 빡빡 닦는 거 피부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하루 걸러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걸 못하겠으면 샤워를 간단히 하십시오. 그리고 변기 물을 저장하는 그 물통에 빨간 벽돌 2개를 집어넣으세요. 그러면은 물이 차오를 때 빨리 올라오겠죠? 근데 그걸로 눌러도 내려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양의 물이 절약되죠. 앞으로는 영토 전쟁이 아니라 물 전쟁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지금 한국이 세계 전체에서 플라스틱 사용량 제1위고 미국이 제2위입니다. 아까 제가 미세 플라스틱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몸에 축적되는 미세 플라스틱 양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오경식 세계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일주일에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크레딧 카드 그만큼씩 여러분의 몸에 쌓인다고 그럽니다. 배출 안 됩니다. 그것이 이제 돌아다니다가 어느 심혈관 같은 걸리면 가는 거죠. 넷째, 이메일 지우기. 여러분이 지금 이메일을 주고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메일,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러나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이메일 한 건 전송하는데 4g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쓸데없는 이메일은 보지도 말고 또 보내지도 말고 아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전기 타거나 걷기. 차를 많이 타면 탈수록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지금 지구에 있는 자동차의 수가 몇일까? 지금 사람이 82억 명이 넘었으니까 최소한 82억 대는 되겠죠. 거기만 있습니까? 바퀴 18개 달린 큰 대형 짐 트럭 화물차들이 달리잖아요. 타이어가 18개입니다. 그런데 어떤 차든 간에 4년 5년만 되면 타이어는 갈아야 됩니다. 닳았으니까. 그 타이어에 있는 그 울퉁불퉁한 것을 영어로 thread라고 하는데 그것이 닳아서 맨질맨질하죠. 그러면 다른 게 지금 다 어디가 있습니까? 이 아스팔트랑 달리면서 그것이 다 닳아갖고 지금 가루가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길거리에서 우통벗고 뛰는 사람들 한심한 겁니다. 자기는 건강을 위해서 뛴다 그러지만 차가 지나갈 때 그 고무가루들이 날려갖고 자기 몸에 지금 막 들어가고 있는데도 좋다고 날리는 거죠. 그런 것이 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씻겨 내려가서 바다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해변가부터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해변가에 가면 이온이 발생하고 건강에 굉장히 좋다 그랬는데 스웨덴의 연구팀에서 발표한 대로는 지금은 해변가에 오래 있으면 아주 나쁩니다. 왜냐하면 그 들어간 물이 증발이 되면서 바람에 타서 날아오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깊은 산 속에 피톤치도 있는 숲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좋지만 바닷가에 있는 것도 그리 좋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할 수만 있으면 짧은 거리는 걷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여섯째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한국 사람들이 버리는 음식의 쓰레기의 20%만 줄여도 연간 177만 톤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가 있는데, 이것은 47만 대의 승용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량과 같고 소나무 3억 6천만 그루를 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소나무 3억 6천만 그루 심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내 자손의 손자의 증손자까지 심어도 다 못 심을 나무 아닙니까?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좀 줄이세요. 7번째, 대기 전력 없애기. 대기 전력이란 여러분이 텔레비전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리모트 컨트롤로 껐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자지요. 그러나 아직 그 텔레비전 안에는 전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게 대기 전력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 가정에 흘러나가는 대기 전력을 모은다면 한 달치의 전기료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가전제품들은 끄시거나 그 다음에 플러그를 뽑으시거나 아니면 전력 차단기를 설치해서 완전히 끄시면 돈도 세이브되고 지구도 살립니다. 8번째, 저탄소 인증 농산물 구입하기. UN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220억 마리의 가축들이 뿜어내는 가스는 지구 전체 가스 발생량의 18%인데 교통수단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가 13%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가스보다도 이 동물들이 트름하고 방귀 뀌면서 나오는 가스가 5%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고기는 1kg당 27 kg CO2이고 돼지고기는 12.1, 그리고 닭고기는 6.9입니다. 그러니까 돼지고기에 비해서 소고기가 2.5배나 더 높고 닭고기에 비해서는 거의 4배나 높습니다. 그러므로 괜찮으시다면 소고기 양을 좀 줄이시고 돼지고기나 닭고기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19번째, 종이 아껴 쓰기. 우리가 수많은 나무들을 벌목을 하죠. 그 나무 잘린 것 중에 42%가 바로 종이를 만드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레터 사이즈라 그래요. 이 종이 한 장 만들기 위해서는 10리터의 물이 필요를 합니다. 그리고 3g의 탄소가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우유팩 한 톤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20그릇의 나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 1인당 연 평균 종이 사용량이 56kg인데 비해서 한국은 189kg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평균에 비해서 한국이 3배나 많은 종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10번째, 쓰레기 분리 수거하기. 종량제 봉투 폐기물 중에 54%가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쓰레기를 버릴 때 조금만 더 신경 써서 분리수거를 하면 지구를 덜 병들게 합니다. 6월은 호국의 달이라 그럽니다. 호국은 나라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는 호국을 넘어서 호구를 해야 됩니다. 지구를 보호하고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길이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이제 박경리 시인이 쓴 기다림이라는 시를 낭독해 드심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다림, 박경리. 이제는 누가 와야 한다. 산은 무너져가고 강은 막혀 썩고 있다. 누가 와서 산을 제자리에 놔두고 강물도 걸러내고 터 주어야 한다. 물에는 물고기가 살게 하고 하늘에 새들 날게 하고 들판에 짐승 뛰놀게 하고 초목과 나비와 뭇벌레 모두 어우러져 열매 맺게 해야 한다. 우리들 머리털이 다 빠지기 전에, 우리들 손톱 발톱 빠지기 전에, 뼈가 무르고 쌀이 썩기 전에 정다운 것들, 수천 년 함께 살아온 것을 지켜야 한다. 다 떠나기 전에 누가 와야 한다. 여기서 말한 누구는 누굴까요? 바로 우리죠.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피조물 들은 우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42차 환경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름다운 행성 지구가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를 심각하게 깨닫고 그 주범 중에 하나가 나라는 사실에 통감하며 하나님의 몸이신 지구를 살리는 일에 앞장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편한 진실입니다. 조금만 신경을 써서 벌거벗은 세계사나 기타 다큐멘터리들을 보면은 지금 전 세계가 몸살이 걸리고 온몸에 암이 퍼진 것과 같이 지구가 병들어 있는데도 불편해서 못 본 척하고 지나갑니다. 하나님, 그러는 중에 그레타 툰베리라고 하는 13살 난 아스퍼스 증후군 환자가 학교를 빼먹으면서까지 수년 동안 국회의사당에 서서 혼자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어른들은 동참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몸이신 이 지구를 살리는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최소한 10가지 해결 방안을 제시했는데 우리가 그 중에 여러 가지는 분명히 지킬 수 있는 것들입니다. 노력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지구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이 아름다운 별, 하나님, 우리가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더하여 주사 우리 주변에서부터 하나씩 실천해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지구가 악하게 변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 선하게 변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